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족보, 이제 11번째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결론, 12번째. 오늘은 족보에 대한 결론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결론. 지금까지 쭉 3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족보에 대해서. 뭐 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그죠? 누구한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선민족봉.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왕족봉.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일반족봉. 이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하고 내려오고 나면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뭐냐? 마태복음 1장이 다 끝나가면 2장은 뭐죠? 드디어 내가 동방박사 드디어 내가 동방박사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과 내일 두 번에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요, 마태복음의 족보가 42대가 쭉 나오고 나서 마태복음 2장에서 결국 동방박사가 왜 나오는지, 예수가 왜 탄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깊게 아마 생각들을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동방박사가 되고 나면 뭐가 되죠? 왜 마지막 단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왜 나왔는지, 그 비밀이 뭔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뭔가 나오는 것이 새로워진 걸 다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14대요, 14대요 세 번을 말씀 드렸고 나면은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왠지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뭐가 나오죠? 동방박사 나오죠. 우리들이 지금까지 42대를 거쳐오고 나면은 뭐가 내 안에 동방박사가 되어야 하죠. 동방박사. 그럼 동방박사 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왜 이 장에서 동방박사로 출발을 하냐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뭐가 돼요? 동방박사가 되었다는 거죠. 모두 동방박사님들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11번에 거쳐서 아브라함부터 전부 다 출발해서 42대가 거쳐왔으면 여러분들은 다 뭐가 됐다요? 이제는 동방박사가 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축하를 해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동방이라는 말은 앞서가다, 앞서 행하다, 지혜자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앞서 행해가고 지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동쪽이라는 곳은요, 죄를 버리는 곳, 말씀이 바로 선 곳, 이것이 동방이에요. 동쪽이죠. 말씀이 바로 선 곳. 그러니까 뭐죠? 내가 지혜자가 된 곳. 박사는 지혜자가 됐다니, 지혜자가. 우리들이 14대를 세 번 꼭 거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뭐가 됐다요? 특별히 우리들이 박사가 됐는데, 어떤 박사? 동방 박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해 왔잖아요. 14대요, 14대를 쭉 거치면서 42명의 이름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든 앞서가는 지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 별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래,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동방박사가 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남들도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톨레도트, 내 안에 계보, 족보, 게네시오시스, 이것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내가 전부 다 깨달아가지고 알게 되면서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죠? 내 안에 바로 헤롯 왕이 탄생을 하는데 그걸 알게 되는데 유대 왕이 어디서 태어날 건지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자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하죠.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독수리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처라. 이것이 미가서 5장 2절 아닙니까? 이 근거를 해가지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40대 고통을 보던 결과가 내 안에 동방박사가 있고 내 안에 헤롯 땅이 있고 내 안에 완벽하게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고 같이 동행했구나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죠. 깨달아 알게 돼요. 헤롯은 뭐죠? 한 영웅의 영출, 한 영웅의 출시예요. 헤로테스. 그죠? 내 안에 정말로 이렇게 악의 속성, 헤로테스가 있는 걸 이제는 내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때문에 뭐 한다고요? 메시아가 탄생하던데 어디서 탄생하느냐? 메시아를 경배한 것이 올바른 믿음의 발견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요,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 하는 헤롯에게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은 때때로 복음의 원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40대를 거쳐 내려다 보다마는 내가 박사가 돼가지고 남을 막 죽인다는 거예요. 그죠? 조그마한 지식과 지혜 가지고 내가 모든 걸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뭐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저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요, 곡식이 익으면 머리 숙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헛떡두기가 되고 나면은 그 맛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헤롯 대왕. 한 영웅의 영웅. 내가 대왕이 돼가지고 남을 막 죽인다는 거예요. 누굴 죽여요? 바로 예수를 죽여요, 예수. 내 안에 구원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죠?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죠.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분봉왕이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래봐도 말이야 성경 몇 도를 했어? 이만큼 알아? 내가 40대 거쳐왔어? 네가 나를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이고 뽐내고 기고만장해요. 기고만장하다는 거죠. 그저 그냥 박사도 아닌 게 박사인데 얼마나 많아요. 제가 참 목사님들을 듣고 나면요, 괜히 귀에 걸릴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 보고 나면요, 가짜 박사가 제일 많은 거예요. 목회자 현장이에요. 그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목회자들이 왜 가짜 박사가 그렇게 많아요? 박사가 되려면 진짜 박사가 되지. 그냥 뭐 몇 돈 해가지고 그냥 명예만 따가지고 가짜 박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지 합니까? 그분들이 헤롯 대왕 아닙니까? 남을 죽이는 이런 박사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박사가 되려고 나면요,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을 다 파고들어가지고 진짜 박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뭐 뜬구름 없는 박사가 돼가지고 세상을 더럽히는 이런 박사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 노하우가 있다고 그러죠. 내가 일하다 말이야. 나는 30년 신앙생활 했어. 나는 40년 됐어. 나는 10년 됐어. 누가 뭐라고 해도 말도 안 들어요. 그죠? 내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말도 안 듣는 게 뭐예요? 이것이 내 안에 헤롯 대왕. 내가 내 맘대로 하거든, 그죠? 누가 무엇이라 해도 말도 안 들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것이 내 안에는 최대의 우상이 있다는 거죠. 이거 우상이 뭐죠? 내 속에 있는 헤롯 대왕이 나의 우상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 최대 우상은 뭐죠? 나만 알고 있는, 나만 섬기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헤롯 대왕이 어디 있다고요? 내 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말이야, 내가 어떤 줄 알아? 나는 어디 대학교 나왔고 미국에 하버드 대학교 나왔고 내가 뭐 했고 성경은 몇 쪽 했고 내가 이래봐도 말이야 몇 명이야? 우리 교회는 성도가 10,000명이야?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야? 너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속성들이 목회자 현장에 제일 많이 있다는 거죠. 가짜 박사.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뻥을 있다는 거죠. 나만 너무나도 잘 믿는 나만이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하나님, 나만이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꼭 바리새인과 같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막 그냥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도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려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히 여기다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1조 드린다이다 하면서요. 얼마나 뻑이고 내세워요. 나는 11조 소자라고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요? 자신 때문에 막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처럼 자신의 의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뭐예요?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나무로 뭐예요? 나무로 우상을 만들지 말자. 나무로. 교회 오고 나면요 십자가 다 걸어놓고 하나님이 십자가가 하나님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상의 대상이라고요. 이게 우상 아닌가요? 어떻게 십자가가 그래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 천주교 가고 나면요 마리아상이 우상이야. 우상 마리아상이 이게 뭐냐고 이게 우상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신명기 10장 21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가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십자가처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잖아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섬기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누가? 목사님들이.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십창자 상징 그냥 하나의 십자가는 상징이지 어떻게 십자가가 그래 그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20절 하나님이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로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걸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반드시 뭐죠? 그것 때문에 뭘 쫓아가야 돼요? 별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가요? 별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동방에로 그들이 나라에서 전해보지 못했던 이상한 변화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왜 예수가 탄생하자마자 별이 떠가지고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가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 별이 유대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특별한 인물을 가르쳐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 별이 유다 땅 위에 해설이나 유성처럼 낮은 하늘에 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별은요 보통 별보다 너무나 달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별이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음을 암시하고 전율쳤다는 거죠. 별이 뭐죠? 별이 코카부 아스테로 뭐예요? 말아 올리다요. 별은 뭐예요? 7교를 상징하게 요거 성경 한번 다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16절,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3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별과 별들의 영광이 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장 2절, 7절, 9절, 10절, 계시록 8장 11절, 11절, 수가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계시록 6장 13절, 22장, 요거 찾아보세요, 뭔가. 왜 동방박사가 되었으면은 왜 별을 보고 따라가야 되나, 별을 왜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유의했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에서 그의 마음과 뜻을 찾아내려고 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늘에 나타난 신교들에 대해 가지고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천사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 목자들에게 알려졌고 별에 의해 가지고 이방인 철학자들에도 알려졌다는 거죠. 코카가 뭐죠? 조종도 하는 거예요. 그죠? 뭐죠? 날아 올리다, 들어 올리다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뒤에 설명할 겁니다.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늘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예고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탄생은 천사에 의해서도 유대인 목자들에도 알려졌고 별에 의해 가지고 이방인 철학자들에도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별을 쫓아온 동방박사는 왜 쫓아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목자들이 그리스도가 나시던 날 밤에 그들 주위에 비추고 있는 것을 보았던 그 빛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박사들에게 별로 나타났던 바로 그 빛이었다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을 훨씬 후에 다시 보았고 그 별이 그들을 그리스도가 누워 계신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말 9일에 누워있는 것을 어떻게 알게 돼요? 별이 전부 다 쫓아가다 보니까 그 아기 예수가 어디 누웠다고요?
발구리에 우리 인간들 먹이로다가, 그죠? 짐승의 먹이로다가 우리가 짐승들이잖아요. 우리의 먹이로 지금 어디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별이 다 안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그 빛은 멀리 떨어진 곳에 박사들에게 별로 나타난 바로 그 빛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주장을 집사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박사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을 훨씬 후에 또 다시 보았고 그 별이 그들을 그리스도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별은요,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가지고 세워둔 등불과 같은 거다. 등불과 같이 참 인도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 특히 동방의 나라들은 별을 하늘의 천군으로 불렸고 이로부터 혹성들은요, 그들이 이방신들의 명수로 불려드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숭배했던 별에 대해서는 아모스 5장 2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뭘 지고 가요? 별 형상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들을 위해 가지고 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특정한 별을 자기들로 신으로 삼거나 그 이름을 자기들의 신에다가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거짓 신들에게 대한 애착심에 보약에 있는 자들은 참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별이 그들로 하여금 발람의 예언, 즉 민수기 24장 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 나온다는 그걸 예언했다고 생각을 하고 추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요, 동방의 사막지방 출신이고요. 이러한 박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발람이.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것은 그 당시 동방에 널리 퍼져 있던 어떤 위대한 왕이 나타난다라는 기대 때문으로도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박사들은요, 이 이상한 현상이 바로 그 왕의 출현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신적인 감명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별,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해야합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도두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드디어 뭐죠? 예수가 태어난 걸 마지막에 얘기했죠. 그리고 또 헤로드가 등장해요. 예수가 탄생하면서 등장한 게 누구죠? 바로 헤롯이 등장합니다. 내 안에 동방박사가 예수가 태어났음으로 해서 마지막에 14대 바사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예수가 탄생되고 나서 동방박사가 등장하는데 이 안에 뭐가 같이 돼요? 같이 헤로드 왕이 내 안에서 같이 동시에 등장을 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내 안에 구원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래 너를 지배하는 그런 것도 있다. 진짜와 가짜가 있다. 이걸 설명을 한 것입니다. 헤롯이 뭐죠? 헤로디스. 한 영웅의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유대에서 세력을 휘두르는 아주 왕가의 막강한 이름의 헤롯이잖아요. 예루살렘의 메리제선.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뭐죠? 예루살렘, 이게 뭐죠? 바로 예루살렘이 뭐죠? 예루살렘, 예루엘과 살렘이 합성어가 예루살렘 사람에게 바로 예루살렘 태어나죠. 어디서? 예수가 탄생하고 한다고요? 동방박사 앞선자가 나타난다. 누가 뭐하죠? 예수가 탄생했던 것을 쫓아가잖아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찾아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뭐죠? 바로 평화의 전당, 평화의 소유잖아요. 바로 평화가 주처가 된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가보니까 거기 또 헤롯이 있다는 말이죠. 내 안에 평화의 전당이 이루어졌는데 한쪽엔 뭐가 있다고요? 한쪽엔 헤롯이 있다고. 헤롯이 내 안에 육적과 영적의 공존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화의 주처가 어떻게 내려왔냐? 쭉 계보를 타고 나서 42대 톨레도2 낳고 40대 내려왔잖아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는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하고 누가 가죠? 동방 박사가 찾아가잖아요. 동방하는 것은 앞선장 뭐죠? 표를 보고 쫓아간 거잖아요. 표를 보고 쫓아간다고 하니까 뜬금없이 무슨 표를 떴다는 거야 하는데, 표이라는 것은 곡하부, 말아 올리다. 곡하부 뭐예요? 말아 올리다. 내 생각을 전부 다 말아서 오늘 하늘로 올린다는 거죠. 말아 올리는 거예요. 앞선자가 되고 나면은 항상 뭐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죠. 땅의 걸 접어놓고 땅의 걸 전부 다 말아서 하늘 생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표야, 표. 내가 가진 지금까지 육적인 생각을 전부 다 끌어올려가서 하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끌어올리는 게 뭐예요? 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항상 뭐예요?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향해서 우리 계속 전진하고 막 달려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을 지금 뭐라고 한다요? 표이라고 표현을 하고, 동방박사가 표를 보고 쫓아간다는 거죠. 내 생각을 하늘의 생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깨닫기 위해서 표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표를 어디에 떠있죠? 하늘에 떠있잖아요. 이것이 곡합이야. 곡합부. 말아 올라간다. 말아 올린다. 반드시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원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섰느냐 그러죠. 왕이 알기는 참 잘 알죠. 14대를 3번 딱 내려고 보니까 내가 박사가 돼가지고 지혜자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왕은 이미 그리스도까지 알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뭐죠? 헤롯 왕도 그리스도 수준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육적인 속성 가운데요, 내가 세상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돈도 잘 알고 가정도 잘 알고 명예도 잘 알고 너무도 박사예요. 하나님 알기보다 세상 물질을 더 잘 알아요. 이게 헤롯 대왕 아주 박사 중에 박사야. 그 일이 내가 저 박사들과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그들을 가만히 불렀단 거예요. 그는 공경하니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실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그들 자신만이 가져가고 있는 남모르는 두려움으로 종종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죠. 헤롯은요, 그의 계획을 치밀하게 수행해가지고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헤롯은요, 박사들이 혹 자기에게서 어떤 수상한 점을 눈치챌까봐 두려운 나머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로 하더라고 아주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자신을 꾸며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요, 종종 가장 악한 것이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스스로 은폐한다는 거죠. 요즘 봐요, 한국의 목회자들이나 우리 믿는 자들이요, 얼마나 가식과 허식이 많아요. 그죠? 그냥 머리만 하늘을 내가 이러면도 믿음이 이러다고 뻥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냐고요.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는 헤롯 대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헤롯이 그 명령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박사들에게 그 일을 맡김으로 그는 아주 이상하게 조롱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 거리는 약 7m가 베들레헴과 떡집과 떡이 뭐죠?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떡집과 예루살렘과는 7마일가 7마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죠? 7마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가까운 거리에서 뭐 한다고요? 완전히 그냥 조롱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헤롯 왕이 신하들이 좋은 것처럼 막 거짓말해요. 만약 헤롯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박사들을 지켜보게 했다면요,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곧 달려들어가지고 아기를 쉽게 살해하기 위해 가지고 헤롯 왕은 눈이 뻘겋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헤롯은요, 소신자게 묻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뭐래요? 동방박사 40일에 거쳐가지고 지혜자가 된 자. 이 박사들이 묻단 말이에요. 5절 6절을 보니까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지에 가장 같지 않았다. 내게서 다스릴 한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하였더라. 이것이 5절 6절 말씀이잖아요.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이 떡집
여기의 떡과 육의 떡집이잖아요. 이곳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죠? 세상에 생명을 주어진 떡, 참떡, 참 만나이신 그리스도가 탄생에게는 가장 적합한 곳이 베들레헴 떡집에 탄 거죠. 이것은요, 베들레헴의 영광이 다른 곳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게 될 왕의 위대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성이었고 다윗은 베들레헴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우선과 계승자는 이곳에서 반드시 태어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뭘요? 육의 떡, 영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을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값없이 또 생명을 또 마실 수 있는 그름을 주기 위해서 어디서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데, 헤롯은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될 때, 내가 승리하는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가 아이 목자가 된다는 것이 참치 이야기 줄거리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를 하라. 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해요. 아기가 강보에서 나왔다는 것이 히브리로 얄라도 태어나게다, 생기게다, 낫다 이러고 있어요. 얄라도. 마태복음 18장 3절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서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어린아이가 바로 얄라도 나타 생겨납니다. 그럼 우리가 얄라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얄라도가 되려고 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돌이켜야 돼. 내가 돌이켜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4절 보니까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도 천국에서 큰 자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고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말하면서 결국 자신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어야 한다는 사상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 같이 얄라도 같이 낮춘다는 것에 먼저는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다음은 뭐죠? 돌이키는 행위에 당연한 계속으로서 우리가 들어간 후에 우리를 천국에서 점점 크게 만드는, 점점 자라는 마음을, 이것이 겸손이야, 겸손. 내가 점점 주님을 알았다는 점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얄라도 나타 이라는 말이에요. 이 낮추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강요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말씀 아래 깊이 겸손히 허리를 굽히면서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면서, 그죠? 이것으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것을 얄라도 겸손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돼요. 내가 겸손하고 삼동 공부선해지고 나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누구같이? 어린아이같이. 이 아이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고 아무런 공로도 내놓지 않았고 어떤 압력도 자기 업적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아이의 자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막 나를 내서 좋아합니까? 내가 이래 받아봐라, 박상 받았어. 내가 이래 받아 성도가 몇 명이야. 내가 이번 이래 한다고 막 왜 우린 자랑이 늘어지지 않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7절 보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예수가 관계를 설명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를 영접함이라고 설명하죠. 그죠? 이렇게 어린애가 어린아이, 얄라도. 전부 다 얄라도가 사용됐다고 그러죠. 누가복음 18장 10절도 얄라도 사용하고 있고, 그죠? 또 요한복음 3장 3절도 얄라도가 사용되어 있고, 성경에요 곳곳에 참 얄라도를 토해내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태어야 된다. 그걸 강조했다는 거죠. 아이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찾거든. 네가 거듭났느냐? 네가 어린아이에 태어났냐? 이거를 강조해야 돼. 이 부분을 내리제 7가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여는 말을 통해서 내를 7가지로 족보에다 받은 결론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